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할렐루야. 부활절 때마다 핑잔을 듣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도마. 의심이 많아서 욕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도마는 믿을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간 꾸중하시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그를 욕합니다.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도마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는데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고백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는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를 무조건 무덤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무덤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천사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에 전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어디로 가야 그를 만날 수 있을까? 전에 이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저를 한번 따라갈까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덤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탈까요? 성지순례 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죠.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물어야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인 갈릴리로 가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갈릴리에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 다시 한번 갈릴리에는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다. 멸시 천대 받는 사람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과 함께 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승자 중심입니다. 이기는 사람만을 인정해 줍니다. 지면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따라가면 그곳에서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마리의 양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생명을 걸고 찾아 나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곳으로 가는 것이 그게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 옆에 그분이 지금 갈릴리에서 오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오신 분을 옆 분들을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로 한번 따라할까요? 갈릴리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갈릴리에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대부분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파하는 사람들. 방송실 볼륨을 조금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사역하시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 아파하는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 심령이 아픈 사람들, 마음의 질병 가진 사람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물리지 않고 그들 모두를 만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 문둥병자, 서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온갖 질병을 가지고 손 마른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셨냐면 아픈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불갑을 아픈 사람들,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치료하는 현장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치료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변에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고 아픈 것을 싸매주고 낫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성장하게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들을 주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죠.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거기 아름다운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건이 하나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안에 모여드니까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없습니다. 이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평생 이 침상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름다운 손뼉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줄로 해서 메어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중풍병 환자를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지붕을 뚫고 천정에서 내려오도록 도와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에서 질병을 치료한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치료하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지금도 아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한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살면서 대부분은 마음이 아프다든지 몸에 어디 한 곳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모두가 사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 속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외면해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들을 싸매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거기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속에 그들을 치료하는 현장 속에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우리 심령의 질병까지도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싸매주는 현장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더디 그곳을 달려갈 것이 아니라 빠르게 민첩하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로 가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슬픈 참으로 비극의 복병이 늘 도사리로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다른 일에 잘 되다가도 한 번 질병을 만나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에는 질병을 한번 만나게 되면 잘 나가다가도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뭉개지는 것입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만나면 거의 죽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그 질병을 갖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고,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가세요. 거기 예수님 만나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바로 거기가 우리 모두의 갈릴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특히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치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는 절망하는 사람들, 소외하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갈릴리에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야말로 절망감을 느끼면서 그는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가라. 예수님, 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깊은 데로 그물을 다시 내리니까 대박이 났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밤새도록 일했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 그물만을 수선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들에게 풍성한 고기 잡는 것을 안겨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희망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그 순간 예수님께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니라. 최고의 희망의 선포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면 그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가슴이 두렵고 떨림,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수천리 낭떠러지 길 앞에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의 절망은 사라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망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희망의 사건이에요. 희망의 사건, 최고의 희망의 사건이에요. 사망 권세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망 권세보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3일 만에 마침내 승리하고 굴복시키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절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전화위복이 되어서 희망의 나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의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하고 있고 노인들이 절망하고 있고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절망하고 있어서 어깨가 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이 절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바닷가에 큰 물뱀이 하나 살았대요. 큰 물뱀이 휘젓고 다니면서요 고기들을 잡아먹는데, 새끼 고기들, 조그만 고기들을 순식간에 입에 넣고 그냥 꿀떡꿀떡 생겨서 큰 물뱀이 다 고기들을 잡아먹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때에 가시고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가시고기 하나가.
그 가시고기도 물뱀이 덥석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시고기는 다른 고기들 같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가. 이 물뱀이 가시고기를 삼켰는데 가시고기는 그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뱀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 가시를 통해서 배를 가르고 3일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뒤따라서 잡힌 모든 물고기들도 그 갈라진 배를 통해서 물뱀의 배에서 모든 물고기들도 다 나와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가두고자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사망 권세를 뚫어버리고 그 배를 잘라버리고 덮였던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소망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더 큰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올라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절망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승리의 길로, 소망의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